요셉은 꿈으로 인해서 끔찍한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꿈으로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까지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는데요. 형제들의 시기도 받게 하고 또 상전으로부터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도와주리라 믿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도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환경과 또 상황,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밥을 먹는 거, 운전을 하는 거,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의 교훈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사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부족한 종에게 또 성도로서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멋진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한 조건이 뭘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 요셉의 감옥에서의 복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요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송대관이 부른 해 뜰 날. 그 가사를 보면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잊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박수 한번 쳐야죠. 웃는 거 억지로 참고 계시는 거 아는데 이럴 때 박수라도 한번 쳐줘야죠. 저도 부끄러움 무릅쓰고 했는데 참 성경적이고 은혜 충만한 내용이잖아요. 드디어 요셉의 인생에도 해 뜰 날이 찾아온 겁니다. 애굽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어느 날 이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게 됨으로써 시작됩니다. 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이 흘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왜 2년이라는 시간을 1절 말씀에서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후에 그는 자신의 이 억울함을 그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탁했으니까. 당신이 복권이 되면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으니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래 부탁을 했기 때문에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신 이유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뜻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는 요셉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희망을 걸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을 거예요. 이제는 요셉은 풀리지 않는 그의 형편을 하나님의 섭리로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니 이 그가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조금씩 의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감옥의 생활이 절망이요 또 의미 없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단 1분 1초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 감옥의 시간을 자신의 신세나 한탄하면서 보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술만 퍼먹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훈련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순간도 있고 절망적 상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끝까지 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1943 보스턴 마라톤을 보러 갔어요. 꼭 한번 보셔요.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가 충만해요. 성경을 한 10시간 읽으면 문화생활도 1시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그 송기정 선수가 일제시대 때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선수로 참석을 하잖아요. 1등을 했어요. 근데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자기 가슴에 일장기가 있는데 월계관을 주고 또 월계수를 주는데 그 월계수로 고개를 숙이고 일본 국기를 안 쳐다봐요. 시상식 하는데 그거를 감춰버려요. 그것 때문에 마라톤 선수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보스턴 마라톤,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고 나서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또 미 군정의 지배를 받아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기를 달고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태극기를 달고 출전을 하는데 그 서윤복 선수라는 그 선수가 재능이 있어서 그 보스턴 마라톤에 참석을 했는데 결국은 1등을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 태극기를 가슴에 붙이고 시상식에서 애국가를 불러요. 참 감동적이죠. 근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앞서갔다고 결승점에도 1등으로 간다. 그런 법칙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가면 돼요. 오버 페이스를 하면 뒤처지지만 자기 페이스대로 훈련한 대로 꾸준히 가다 보면 결국은 1등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도 그러기를 바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100m 달리듯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자기 페이스를 지켜서 하루에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 볼 수 있는 그런 꾸준한 습관이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 인내예요. 인내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그 길을 가는 그게 인내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계획 여러분들 지혜가 생겨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런 어떤 고통을 겪게 하셨구나.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훈련의 그 과정 속에서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내가 처음에 당했던 그 시련과 고통의 순간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깨닫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린 성도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답을 알려고 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데 때와 시간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뜻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그때까지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의 목적이 아니에요. 응답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짐,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 너 기도 응답받을 준비가 됐니?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은 이미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나는 성격이 급해. 나는 너무 다혈질적이야. 빨리빨리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 좀 훈련 받아야 돼. 내가 다 예비해 뒀으니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기도하면요 내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고 내 급한 성격도 차분하게 되고 교만이 가득 찼던 마음들이요 겸손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앞에서도 제가 열심히 찬송 부른 것처럼 해뜰 날이 다가왔다. 자,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일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꿈이죠. 근데 갑자기 나일 강가에서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않나요? 여기서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소는 채식동물이잖아요. 근데 소가 소를 잡아먹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무리 꿈이라고 하더라도 이상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가 살찐 암소와 파리한 소 꿈을 꾸고 놀라서 깹니다. 그래서 나쁜 꿈을 꿨구나. 그렇게 하고 아마 잤던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꿈을 꿉니다. 내용이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재료가 달라요. 첫 번째 꿈은 소였지만 이번에는 곡식이에요. 근데 내용은 소의 꿈과 비슷해요. 자, 마찬가지로 그 꿈을 꾸고 나서 스스로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바로가 깬 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로와 깨다 그 사이에 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웨힌네라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웨힌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거죠. 바로가 꾼 이 꿈 때문에 지금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이 꿈들이 그의
정권과 이집트의 미래에 관한 것임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를 동원해서 그 꿈을 해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속 시원한 해석을 내어놓지 못했어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지금 점술가 중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죠. 사실 꿈은 주관적인 게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꿈 얘기를 했을 때 자기 주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대충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신다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점술가와 해몽가들은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가 이 신기한 꿈들의 의미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해몽케 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해몽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하지요. 이 꿈은 누가 해석해야 돼? 어려워요. 요셉이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그 계획인데. 당연하죠. 근데 그때 잘 보세요. 잊혀졌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잊혀진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지만 잊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이 요셉을 기억해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요셉을 잊음으로 죄를 지었다며 이전에 감옥에 있었던 일들을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풀이해 준 그 청년이라면 바로의 꿈도 해석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자, 이제야 요셉을 기억하는 이 관원장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아쉬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기억했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썩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사이에 사실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2년 전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다시 보디발의 집에는 갈 수 없으니 아마 다른 사람에게 또 종으로 팔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자칫하면 바로가 요셉을 필요로 할 때 그 행방이 묘연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2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있게 하심으로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모습으로 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어서 빨리 요셉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요셉이 도착을 했어요. 자, 도착을 하면 그렇잖아요. 요셉이 누구냐? 왜 감옥에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급했는지 빨리 그 꿈을 알고 싶어서 요셉에게 그냥 꿈 얘기를 합니다. 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우리는 편하게 말씀을 읽는 장면이지만은요, 지금 분위기가 편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긴장된 분위기고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가지고 다 꿈꾸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현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바로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고관 대작들은 땀을 찔찔 흘리고 고개를 숙이고 지금 다리를 빠르르 떨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긴장된 순간입니다. 자,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요셉은 바로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요셉아, 네가 꿈풀이를 아주 잘한다고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셉이 이런 말을 하겠죠.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 종 요셉은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왕이요. 꿈은 하나님이 푸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졌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 지금 말 한마디에도 뭔가 성숙되고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높여요. 이 대목에서 참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데 요셉의 고백이 아주 멋져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이 말 한마디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되고 난 이후 2년 동안 요셉은요, 성경에서도 보니까 2년 동안 아무 말이 없죠. 언급이 없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2년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침묵 훈련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훈련이 뭔 줄 아십니까? 입을 다물고 묵묵히 승복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마지막 정말 대단한 훈련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적으로 입을 나불나불대기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렇잖아.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아마 하나님도 불평했을 거고 원망했을 거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입을 다물고 묵묵히 승복하며 인내하는 훈련을 2년 동안 시킨 거예요. 만약 그동안 요셉이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장났을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스러운 자신의 앞날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고차원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없이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멋진 신앙인이에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시잖아요. 그가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 드디어 그 감옥에서의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바로는 지금 그 꿈 때문에 불안합니다. 걱정이 돼요. 또 왕의 신하들은 그 꿈을 해석할 줄 몰라서 발을 구르고 발을 떨고 있어요. 보세요. 천하의 권력자가 떨고 있는데 그에게 나아가 요셉이, 이 노예였던 요셉이 왕 앞에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니 불안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세요. 오히려 요셉이 바로를 다독거려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실력자일까요?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대접받고 인정받을 때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해 하잖아요.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셉은 어떤 분위기와 환경에서도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요.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자신보다 하나님만 앞세우고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굴복시킬 줄 알았고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요셉을 이렇게 멋지게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서 2년간 훈련받은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잊혀진 요셉은 희망을 잃고 감옥에서 기약 없는 끔찍한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매끈한 보석처럼 다듬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2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허둥대거나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바로를 위로하는 정말 대범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겁니다. 여기서 준비됐다는 말은 모든 면에 있어서 좋거나 잘 되었거나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요셉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받았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고 자신은 부족하고 약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시련이 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오히려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대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의 꿈 해몽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젊은 자녀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이 아니라 그 꿈 속에 나타난 일들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안을 합니다.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서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조세법을 내어놓습니다. 자,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자, 요셉의 꿈 해석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다 놀랐어요. 자,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자, 지금 바로 왕 주변에 요셉보다 뛰어난 경제, 관료, 학자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대 출신들, 뭐 예일대 출신들, MIT 공대 출신들, 세계의 유수의 학자들이 질비합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들도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히브리 청년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꿈풀이를 아무리 잘해도 누가 애굽 총리를 맡깁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어려운 상황에 점쟁이를 불러왔어요. 그 점쟁이가 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점쟁이에게 회사 경영권 맡깁니까? 점쟁이는 점쟁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와 그 신하들로 하여금 요셉을 단순히 꿈풀이를 잘하는 해몽가가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인물임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요셉의 꿈풀이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꿈풀이 이거 별 대단하다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희 어머님이 더 꿈풀이를 잘해요. 그러나 요셉은요, 대안까지 갖춘 실력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꿈풀이 잘해서 어쨌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꿈풀이 잘해달라고. 꿈풀이 잘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상황을 진단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안까지 마련해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요즘 지도자들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 때마다 뭐 합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꿈을 갖고 우리 함께 합시다. 실력도 개뿔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냥 표나 얻기 위해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꿈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바로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진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러한 대안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안은 실력으로 자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력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실력을 만들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감옥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공부하고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까? 그건 요셉이 한 거예요. 근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밥은 내가 먹어야지. 그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요셉의 지혜예요. 자기가 감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거예요.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또 암기력도 주시고 그리고 또 비전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내 걸로 되는 겁니다. 아멘. 요셉은 바로에게 7년 동안의 풍년은 그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정의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예요? 흉년이에요. 흉년. 사람들은 7년 풍년에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뻐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뒤에 뭐예요? 그 풍년의 비교도 될 수 없는 흉년이 오는 거. 지금 그걸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년 풍년에 기뻐하지 말고 흥청망정하지 말고 그 뒤에 있을 흉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요셉의 구체적인 방안이 뭐죠? 33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 유진선 목사님이 계실 때 우리 청년부가 얼마나 열심히 부흥하고 활동하고 했습니까?
근데 윤석 목사님이 말레이시아로 가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육자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해야 되겠다.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애굽을 다스리도록 하라.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꿈이 있고 대안이 있어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상황을 잘 판단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국가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상한 사람 앉혀놓으면 고생당하는 거는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잘 뽑아야 돼요. 사람 잘 뽑아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풍년이 든 첫 해에는 5분의 1씩 농작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라.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죠. 왜 목사님 6분의 1은 안 되고 4분의 1을 하면 안 됩니까? 왜 5분의 1이었을까? 자, 5분의 1은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생으로 돌아갑시다. 5분의 1이면 몇 퍼센트? 이거 어렵습니까? 20%잖아요. 사실 20%를 세금으로 걷는 거 너무 많다,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세금을 결정한 것은 애굽의 경제적인 상황과 백성들의 능력, 그리고 앞으로 있을 7년의 그 흉년을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에요. 그냥 뱉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가 보디발의 가정일을 맡으면서 수많은 왕의 대신들과 정책 자문가들을 만나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범 감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 문화, 복지, 경제, 국방, 외교, 교육, 이런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맨날 술 먹는 친구들, 담배 피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 배우는 거는 그것만 배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학군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근데 제가 이해가 좀 되긴 돼요. 제가요, 송촌에 있는 비싼 영어학원에 보냈는데 달라요. 수준이 달라. 이 동네하고 이 동네 한 것만 딱 건너가도 완전히 다르더라고, 진짜 분위기가. 보세요. 이런 종합적인 판단과 지혜로 적절한 세수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 정책적인 제안을 한다. 자, 바로와 신하들이 이 요셉의 해석과 그리고 그 대안과 제안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로는 요셉을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한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실력은 누가 갖췄다? 요셉이 갖췄다는 겁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등신입니까? 좀 이런 말하기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무려 3번씩이나 못 간다고 그렇게 뺀질뺀질거리고 또 자기의 혈기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가 고생당하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애굽의 관원을 때려 죽입니까? 요셉도 다듬어지고 바꾸어져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노예 히브리 청년이 총리가 되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요셉보다도 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을 주목해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그렇잖아. 바로가 요셉을 뭐라고 정의를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성령과 지혜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여기서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어떤 뛰어난 사람은 지혜나 지식과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요,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기도에서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삶에 대한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영을 주시잖아요. 근데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 뉴스도 좀 봐야 돼요. 뉴스도 봐야 돼요. 신문도 봐야 돼요.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인문학을 배우고 세계사를 배우고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10시간 읽으면 인문학 책도 1시간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리고 뉴스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안을 내어놓죠.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대안의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 아무런 대답을 못 해요. 그럴 때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세법 20%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그거 성경 읽는다고 그게 나옵니까? 우리가 성경 많이 읽는다고 헌법에 대한 지식, 조세법에 대한 지식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우리가 배워야 간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 보기 전에 그냥 기도만 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보여주신다 답을,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한다.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싶을 만큼 멋진 사람으로 성장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노예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 요나 이야기 말씀 들으셨죠? 그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니느웨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누가 들으면 안 될까 봐 조용하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네. 그걸 보고 요나가 뿔이 난 거예요. 니느웨는 망해야 될 나라인데 회개하고 살아났으니 하나님 볼 때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세요? 벌레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조차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그 넝쿨을 갉아먹게 하는데, 그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우리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요나와 벌레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소책자인데요. 그 책에 보면 그 벌레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벌레도 순종하는데, 여러분 벌레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벌레보다 낫지 않아요? 근데 에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에 쓰일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하시겠죠. 그래요. 쓰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비전과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최고의 찬사 보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찬사와 칭찬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참,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기꺼이 훈련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그 뒤에 우리가 잘 모르는 고난과 역경,
아픔과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지휘자 피아니스트 정명훈 씨 아시죠? 6.25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엄마가 그 정명훈 씨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우기 위해서 6.25 피난길에도 피아노를 들고 갔대요. 제가 처음에 지성한 표현이지만 미쳤구나. 근데요, 그런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휘자와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달구어지고 깎이고 다듬어져야 멋진 보석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